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도 나요? 그냥 모니터 자체를 끄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우스 소리 듣고 해도 괜찮은데 들으시는 여러분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혹시 막 음성이 커지거든 아 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예? 아예 꺼버리죠. 모니터만 끌 수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불의한 세상에 거룩을 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혹시 9시까지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교회 좀 빠져도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9시 되자마자 해가 뜨기 시작했죠. 네. 얼른 교회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앞쪽에 불을 잠시 꺼주시고 우리 잠시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의 사진이 보여질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지요. 에베소는 현재 터키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가 지금은 상당히 아주 시골 같고 옛날에 많은 그 영화들이 폐퇴한 그 유적만 남아있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사역하고 또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에베소는 고대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그 여행자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쳐 가야만 할 정도로 아주 융성한 도시였어요. 지금 보시는 둥근 기둥이 하나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의 기둥이에요. 뭐 이것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원래 그 전에 아직요. 이 상태로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만큼 아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그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이 바로 에베소에 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어요. 넘겨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건 뭐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에베소에 있던 도서관입니다. 이게. 도서관 건물, 이 앞부분만 남아있는 건데요. 도서관 건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죠. 밑에 사람들이 좀 보이시나요? 돌과 사람들이. 그러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시겠죠? 미국에서도 대학 도서관은 상당히 큽니다. 책들이,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만한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어떤 무역과 항구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도 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이 지식과 정보의 결합체였던 것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둥근 원형 극장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좌석수를 만약 여기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한다면 약 25,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한 건물에 어떤 그 큰 경기장들을 빼놓고는 한 건물에
어떤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도시였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죠. 원래는 이 원형 경기장이 극장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죠? 검투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여기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광장이에요. 이 광장은 원래 상가가 되는 겁니다. 한가운데 큰 광장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상점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당시로 여러분 지금도 저만한 시장들을 찾기가 어려울 사이즈가 2000년 전의 시장이 저 정도였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냐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집 내부인데 어떤 이제 폐허가 된 집입니다. 집 내부인데 그 집 내부에 보면 저런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침실이며 화장실이며 그런 그 아주 럭셔리한 부엌들이 딸린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충 짐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같아 보이세요? 무슨 그 박물관이나 그죠? 미술관처럼 보이시죠? 네. 여기가 공중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었어요. 네. 상당히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들이 많았죠. 그 다음 장면이 이게 뭐 같으세요? 네, 화장실입니다. 네,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발자국이 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그 발자국 옆에 이쁜 여인의 그림이 보이세요? 네. 매운꿀을 향하여 난 광고판입니다. 이리로 가면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판입니다. 이게 땅바닥에 버젓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집중해 주시죠. 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었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모든 지식들이 총합으로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한 인종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인종들이 다 섞여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성적으로 또는 지식을 교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세 개의 불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곳. 예. 여기 불을 좀 켜주셔야 저도 좀 빛나 보이죠. 마치 이 미국에서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다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 같은 이곳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 그 에베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에베소를 언제 도착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야, 에베소라는 곳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딱 들렸는데 들리자마자 바로 원래 자기가 있던 홈처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치 꼭 거기가 목적지인 양 바로 에베소로 곧장 달려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면서 이곳에 정말 상업과 무역의 도시고 모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니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번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보다는 비록 이것이 무역적으로
세계의 부와 지식이 한 곳에 모이는 이곳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불행과 불평과 불만과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들을 보면서 바로 이곳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이것이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었으니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돌아갔다가 바로 다시 3차 전도회인데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2년 반을 사역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오래 사역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몇 달, 어떤 지역에서는 3주, 어떤 지역에서는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마는데 고린도에서는 약 한 3년, 에베소에서는 2년 반 정도를 사역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래 사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 무렵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사역자로 서야 하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신학과 학과 사무실 앞에 광고판에 광고가 하나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사이버 처치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 사람들은 이런 건물에 속해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 바로 앉아서 클릭 한 번으로 교회와 또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버 처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뭐 이런 광고였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상당히 큰 위기감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컴맹이었어요. 컴퓨터를 사본지도 만져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신학과 동기들 또 제 선배들 중에서 다 따져도 손으로 글을 써서 페이퍼를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컴맹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과연 사이버 처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 해서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과연 물론 방송사역이나 인터넷 사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형제 안에 교제가 있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한 가정 안에서 그 삶을 일구어가는 것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버 처치라는 것 아마 내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과 안도감이 함께 드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덧입고 옷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바랬던 거예요. 누구에게서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공허함과 삶의 허무함은 자리 잡고 있고, 그 허무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투철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에베소와 같이 풍요의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중국이나 저 중동에서처럼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니 어쩌면 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더 그것이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눈만 돌리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보고 자랄 수 있는 성경이라면 거기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자신만 생각해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기관은 교회라는 기관이고, 두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또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처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뭘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구속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은 하마의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그 원리와 구성이 아주 비슷하고 닮아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님 진짜인가요? 가정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교회는 나한테 맞는 교회 찾아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내가 맞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바꾸는 것이 아주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다니는 교회의 수가 평균 5개에서 6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적어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이주하여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선교지로 선교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평생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전에 열방교회에서 작년에 테런카운티 연합부흥회가 있었죠. 그 열방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미국 교회에 처치 클럭이 있어요. 그분은 70대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가 개척되던,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지던 그 해에 대여섯 살 난 어린아이로 주일학교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개척될 때의 사진,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준공되었을 때 사진에 성도들 맨 앞에 보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분이 철치 클럽이에요. 지금은 73세랍니다.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탁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드리죠. 이런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로서 이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알았어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둘 다 세워져야만 오늘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5장 24절과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중같이 하십시오. 가정을 이루어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똑같은 원리 속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듯이 가정도 역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때 성도는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같은 거 하나 생깁니다. 교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목사님한테 좀 맡겨놓고, 교회는 목사가 정신 차리면 된다니까 교회는 막 목사에게 맡겨놓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바울은 가정이 거룩해져가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관계에 집중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참되게 믿음의 사역, 믿음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와의 관계에 있든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듯이 가정은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남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죠?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좀 결혼 전처럼 잘해주십니까? 100이면 100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남편들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아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33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뭐같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처럼 핵폭탄이 떨어져도 자기 먼저 피신하는 아버지. 아버지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가진 꿈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제 아무리 밖에서 돈을 잘 벌어와도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 땐 여자 성도님들께서 아멘을 해주시겠어요?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그래야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죠. 반대로 동시에 성경은 아내들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존중하라고 해요. 이 말은 늘 오해를 삽니다. 왜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나? 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되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나? 성경은 왜 자꾸 남편 편만 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다 함께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순종하라고 분명히 대명제로 되어 있어요. 그 그늘 아래 아내와 남편의 사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내들에 대하여 성경은 순종하라,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어떤 권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라게 되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당신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당신은 맨날 벌어오는 것도 없고 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순간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돼요. 청소년들의 보호 강요하는 곳에 가보면 약 40%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환경 속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정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과연 자기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리더십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주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바람 피우는 저 남편의 바람 피우는 여자가 나보다 이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 피웠다는 여인들을 보면 아내보다 이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 여인이 아내보다 자기를 존중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때는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가정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관계가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거룩함은 남편과 부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 관계가 거룩해져야 가정이 이 땅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거룩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세워지는데요.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신기했어요. 무엇이 신기했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일까? 꼭 굳이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걸까?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든 또 살아계시든 그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한 존재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 자녀들, 이 땅에 누구는 다 죽어도 내 자녀만큼은 죽으면 안 된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유럽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코스타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예요. 한국에서는 나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학이나 각 분야, 전문 분야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가진 학생들, 그 유학생들이 유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문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다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학생들의 마음과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니 뭔가 마음에 응어해진 것, 상처들, 투성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소외되었다는, 나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 미래의 불투명함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약 300명의 학생들이 모인 중에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 학생들의 마음에 그런 소외감과 좌절감과 실패감과 열등감과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을 느끼게 했을까요? 풍요로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젊은이로 자라나면서 그 유럽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왜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어야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끝나고 상담을 계속했답니다. 거쳐보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20대, 30대가 된 성인 학생이, 지각 있다고 하는, 지식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학생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하는 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젊은이들, 에베소의 성도들, 아니 성인이라도 자녀 아닙니까? 나이 40 먹어도 60을 먹어도 부모에게는 자녀지요. 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속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어느 문화에서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어느 문화든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문화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래야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계에 깨어지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자녀를 잘 길러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지만 그것을 잘 길러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 늘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앞에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 마음에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이 주 안에서 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야,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다 들어야 돼. 그렇지만 교회 가지 말라든지 성경 읽지 말라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면 안 돼.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찮아요.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일까?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듣지 말고 다른 건 다 들어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일까?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나 또는 너는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만 하지 마 라고 하는 부모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유혹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녀들아, 제발 좀 잘 살아야 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해. 저기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 너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죄 짓는 거 봤지?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께 옳은 거 아니야 라고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어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모,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자라야 하는, 엄격하게 잘 자라야 한다는 것을 왜 부모가 모르고 안 가르쳤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요. 내 친구는 부모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서 저기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면서 돈 많이 벌고 살아요. 엄마 아빠,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나에게 교회만 가라고 하나요? 말씀만 읽으라고 하나요? 기도만 하라고 하나요? 설교 들으라고만 하나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게 하시나요? 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마땅히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상처를,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 아니시더냐?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유학생들, 처음에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전혀 못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처음 시간에 지나면서 한두 명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 자리는 통곡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 분노, 원망, 절망, 저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신명기서에 있는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몇 가지 돌판으로 되어 있죠? 2가지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가 있고, 2번째 돌판에는 5번째 계명부터 6번째 계명까지가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계명이고, 2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한 돌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5번째 계명으로 알게 되지만, 돌판으로 생각하면 2번째 돌판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돌판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2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에 약속을 적어 놓으셨어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자녀 교육의 전설로 남은 여인 19명의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운 어머니, 이름은 수잔나이고, 그 19명의 자녀들 중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성공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어머니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그 일을 입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뭐도 있어요? 부모 역시 잘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뭐가 붙었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기르십시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교회 잘 다녀,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저 역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제 경험이 동원됐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역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나 그런 곳에서 예배를 또 찬양을 인도하고 선교단을 이끄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은 했는데 일주일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2일에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그리고 집에 오는 날도 옷 이만큼 잔뜩 쌓아놓은 거 빨래통에 넣고,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금세 다시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새벽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밤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해서 감당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봤더니 현준이하고 현성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에게서부터 신앙에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이 겹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사역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미국 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생활 중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했죠.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로 신앙교육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 아내보다는 좀 덜 가르쳤습니다. 나름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는데 제 아내보다는 좀 덜 가르쳤어요. 그래도 난 목사니까 성경도 안 읽어주고 말씀도 안 가르치는 아빠보다는 낫지 뭐 이러면 위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역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목사인 아빠가 가르치는 성경을 잘 이렇게 금방 흡수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만히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잔소리를 하게 돼요. 어느 날 봤더니 현준이가 현성이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애가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동생을 잔소리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교훈을 하면 아이들은 그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요. 선생님이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서 칠판은 옆반에서 살짝 가져온 칠판을 쓴다면 아이들은 어떤 물건은 훔쳐도 되는구나 라고 배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배워요. 자녀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부모,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 분명히 그의 부모도 역시 분명 어딜 가든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고 나 역시 내 삶이 변화가 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남자 권사님 딸이 사춘기가 들었답니다. 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대요. 어느 순간부터 딸이 말을 듣지를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옷은 용납되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는 염색을 왕창 하고 다니고 일찍 오라는 날은 더 늦게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완색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도저히 이 권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감정이 주체하지 않던 어느 날 딸이 그날도 역시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이놈 하면서 뺨을 때렸어요. 딸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 권사라면서 나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딸의 말에 이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권사님 방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눈물만 나더니 그 딸의 말이 가슴에 사무치고 비수가 되어서 나중에 이 눈물이 통곡으로 변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말로는 권사이지만, 내가 말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죽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딸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딸이 문을 열었답니다. 아버지가 야단칠 거라 생각하고 잔뜩 겁먹은 딸을, 그 딸에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라.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날 처음 딸의 입에서 이 권사님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관심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학교를 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먹으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아이가 키가 더 자랄 것인가? 그것을 혹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이 전 세계 5% 안에 드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5분만 가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신경만 조금만 더 쓰면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나쁜 음식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런 것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10%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30%의 아이들은 아직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약 40%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과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삶,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의 과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좀 길었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 교회 오기 제일 싫은 달이 5월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인데 5월달 제일 교회 오기 싫대요. 왜냐 하니까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눈물 흘리게 되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가 없는 가정이 눈물을 흘리고, 부부 주일에는 이혼을 하셨거나 때로는 사별하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부부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눈물 나고,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5월달이 가정이 눈물 흘리는 달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 말씀 듣기가 괴롭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백합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이 백합이 어떤 백합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송려 집사님은 아실 때 작년 부활절에 교회 장식을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놓고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저기 부엌 옆에 버려진 화분을 아내가 가져다가 이거 꽃을 피울 거라고, 분명히 꽃이 핀다고 하면서 갖다 놓은 화분이에요. 저는 이 화분 보면서 웃기지 말라, 저러다 죽지, 여기가 어딘데.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그것도 어젯밤에 그렇게 폭풍을 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아파트인데 아파트 건물이 우르릉 쾅쾅 울릴 정도로 그렇게 폭풍과 친 그 밤 지나서 오늘 아침에 백합이 저렇게 이쁘게 폈어요. 더 이쁜 사진이 있어요. 밑에 훨씬 이뻐 보이죠.
가정의 행복 벌써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가 거룩함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과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어떠한 아픈 관계도, 어떠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나아질 것이며, 그 상처가 씻어질 때에 오늘 이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풍요와 자유와 유혹이 만연한 이 땅에 이곳에서 거룩을 심어가며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는 가정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자유를 넘어 방종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관계, 거룩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가정, 거룩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